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간구와 소원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그 앞에 쏟아놓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간구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성전 뜰 앞만 나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거칠어진 마음들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 위로의 말,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요셉처럼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증거 나타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2년 4월 영국의 퀸 마더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황태후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장례에는 시민들의 행렬이 8km나 될 정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체 101살이나 된 그녀에게 무슨 권력이나 무슨 매력이 남아있다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도하며 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그녀가 남긴 말들이 아직도 영국인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공격으로 버킹엄 궁이 무너졌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고 현장에 남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의 폭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녀의 이 위로와 유머에 넘친 말은 위기를 뒤집고 시리에 찬 시민들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폭탄보다 강한 말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왕비의 매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몸을 숙이며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강렬하고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속으로 형들을 많이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음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음성이 그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족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위로해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상처 입은 그 동생이 온 형제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뿌리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자면 아버지 야곱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건은 야곱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던 사건은 전적으로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을 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런 말까지 하며 강권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모든 책임은 어머니가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분노의 몸을 부르르 떨게 됐고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을 피해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20년 동안이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말씀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그 라반에게 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면
형을 피해 몇 날 동안 거기 머무르면 형의 노가 풀릴 때 사람을 보내리니 그때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이 어머니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 형을 만나러 야복강에 갔을 때 왜 부모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점이죠. 심지어는 야곱이 세겜 땅,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거주할 때도 부모가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버린 자식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렇다 쳐도 리브가가 그랬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곳의 뜻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눈물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죽음이 아니라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유모의 죽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죽음은 창세기 어디를 찾아봐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니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한쪽이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먼저 간 배우자를 애도한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고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그랬다. 하지만 리브가가 죽었을 때 이삭은 애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은 리브가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사실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바꾼 사건은 이 가정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야곱만 그 대가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리브가는 더 말할 수 없는 대우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리브가는 죽고 이삭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 이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의 소식을 야곱에게 달려와서 알려준 사람은 리브가의 유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야곱과 이 리브가의 유모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는 리브가의 연장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할 때 그의 유모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 성경의 퍼즐들이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야곱을 데려오지 못한 이유는 그녀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만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고, 야복강가나 가나안 땅 세겜에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로 야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일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땅에서 자기를 품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깊은 상처가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상처는 몇 배로 불어나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곱만큼 자녀를 편애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는 원치 않던 결혼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레아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얻게 된 아내였죠. 라헬을 원했는데 속임수 때문에 레아를 얻게 됐습니다.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녀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이 야곱에게 주었던 첩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자녀들을 3등분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둘째는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한 레아의 자녀들이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날 때입니다. 야곱은 자녀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을 나눠서 앞에는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서 형이 만약에 앞을 치고 나가면 뒤에 있는 요셉과 라헬은 도망치게 하려는 그런 꾀를 내었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잔꾀를 낸 것이지만 그 아들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뇌 박사이신 장동건 씨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처는 의학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의 상처 두 가지 모두에 공통적으로 쓰인다. 언뜻 의아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외부에서 가해진 자극이 힘들게 쌓아 올린 나의 보호막을 무너뜨리는 것이 공통적인 상처의 정의다. 이때 아픔을 느끼는 뇌의 부위도 거의 똑같다. 누군가 칼로 찔려서 아플 때와 누군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해서 아플 때 뇌의 고통과 관련된 부위는 공통적으로 활성화된다. 나라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던 조각들이 찢겨지거나 뜯겨져 나갈 때 우리의 뇌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앞에 선 아들들은 어머니와 함께 죽더라도 뒤에 있는 라헬과 요셉은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요, 소시오패스적인 인격 장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선 시므온과 레위를 살펴보면 그들은 한 배에서 태어난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그 디나 같은 자녀들이죠. 디나의 겁탈 사건에 극도로 분노합니다. 디나의 당한 일을 보고도 아무런 처신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를 보고 더욱 분노해서 그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사실 디나가 레아가 아니라 사랑했던 라헬의 딸이었다면 야곱이 그렇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잘못을 저지른 이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할례를 받고 고통하던 그들을 급습해서 엄청난 살육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죽음을 애통하고 있는 여인만 남은 그 땅에 또 가서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약탈해 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이 일들은요,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벌인 일들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육을 저지르고도 그 땅에 다시 가서 물건을 약탈해 오는 잔인함과 비열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소시오패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이것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35장에 가면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대에 이런 경우가 왕족 가운데서 가끔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첩과 동침한 사건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왕위 찬탈, 이제는 왕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미죠. 정확히 르우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도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며 아버지의 국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의 마음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이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 즉 야곱은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장성한 아들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 가정은요, 깨질 대로 깨진 가정이에요. 분노가 가득했던 자녀들은 아버지도 못 건드릴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형들은 다시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한 뒤에 돈이라도 받기 위해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인격은 다 깨어지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시오패스랑 사이코랑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둘 다 심각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소시오패스는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이코는 양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일말의 양심을 느낍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의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배회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바로 대하기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인도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렁텅이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살인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떠나 살았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과 아픔은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고 깊은 상처가 있는 가정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들도 공감할 만한 깊은 상처를 지닌 누군가가 이들을 품어주고 괜찮다라고 위로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몇 곱절 더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쏟아부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받은 상처에 또다시 몇 곱절을 더해서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과 상처와 종살이의 모든 고통을 당한 그 요셉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처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다시 그 가족을 품으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사랑이 대를 이어서 저주와 같이 내려오던 이 가정의 썩은 상처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12 형제들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깨어질 대로 깨어진 상처투성이인 이 가정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로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우리 주님이 상하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상처 입은 자가 아닙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진정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배신과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요셉처럼 진정한 치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로 인한 기쁨을 소망하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으로 인해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 발 앞에 벗어놓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손길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고 못난 우리의 심령과 상처 입은 많은 가정과 회복되지 않은 삶으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십시오. 그 보혈에 나를 씻고 그 가시관을 쓰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나십시오. 진정한 치유와 은혜가 다시금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베푸시는 분, 그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고 능히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 고백하며 치유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차마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들을 위로합니까? 누가 이들을 이해해 줍니까? 누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따스한 용서의 손길을 베풉니까? 오직 예수님의 손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가서 위로해 준 것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아버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창자국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찔린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거룩한 자로 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린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소그룹 운동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성가대 모임이 있고요. 찬양대 모임이 있고 수요 말씀 나눔은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더욱더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치유된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